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죠. 특별히 오늘 또 이번 달에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치는 그런 한 달,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 바이러스, 감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이러스 중에는 좋은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웃음 바이러스. 옆에 있는 사람이 웃으면 덩달아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웃음이 전염되는 것이죠. 그 억지라도 웃으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뉴스들 보니까 오늘 몸 컨디션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기분도 뭐 그렇게 오늘 날씨 같기도 하고 막 약간 그런 와중에 그래도 너무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은 게 기분 같아서는 시키는 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최희천 집사님 오늘도 해라 지지난번에 했던 거. 근데 오늘은 몸 컨디션이 또는 기분이 또는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아니 억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억지는 아니었을 거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오늘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눈치를 좀 챘어요. 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볼 때 그래도 우리 애들이 참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항상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도 항상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인으로 부르셨지만 영적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억지로라도 이 입꼬리를 올려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래요. 왜 그러냐면 호르몬이 나온대요. 억지로라도 하면.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 그 다음에 엔돌핀은 안도감을 주는 호르몬인데 아주 좋은 호르몬이죠. 근데 이 호르몬이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약간 착각을 한대요. 장기가. 뭐지? 좋은 일 생겼나? 그래서 초콜릿의 2,000개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과 맞먹는 호르몬을 방출한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오늘 기분과 상관없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꼬리를 올려서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봅시다. 스마일, 스마일. 또 우리가 또 바이러스 중에 긍정 바이러스라는 게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 긍정적이면 왠지 나도 긍정적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옮겨와요. 또 감사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나도 그 감사하지 않았는데 불평 원망이 많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데 감사해. 그러면 뭔가 이제 세상의 관점이 확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가 전염되기도 합니다. 나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감사 바이러스. 실제로 감사는 우리 신체에 영향을 준대요. 우리가 그냥 단지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이 금방 지치는 이런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수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또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가 감사 태도가 높은 사람들이요, 자그만치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9%나 사망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대요. 예. 믿거나 말거나. 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단지 그 감사가 그냥 어떤 감정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지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정신과 마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을 초월해서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지만 이런 감사, 긍정적인 에너지, 웃음, 이런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바이러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감사는 사실 우리가 감사해 그러면 감사의 대상이나 또는 상황이나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감사를 이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이제 약간 손해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사는 남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감사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나 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태도다. 태도예요, 태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감정으로 접근하니까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감사할까? 이러고 상태가 안 좋으면 뭐 감사는 아예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의지고 선택이에요. 그리고 명령입니다. 해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예. 순종해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 행복 바이러스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우리의 가정, 가족들까지 전염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다.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한다가 아니라 뭐 승진하면, 합격하면, 결과가 좋으면, 이루면, 많아지면, 좋아지면, 이건 뭐예요? 조건부죠, 조건부. 이렇게 감사하려고 치면 우리가 사실 감사할 게 평생에 몇 개 없습니다. 예, 아주 뜬금은 감사하게 돼요. 예, 그마저도 그런 일이 있어도요, 이렇게 감사를 뜨문뜨문하게 되고 습관이 안 되고 태도가 안 고쳐진 사람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도 감사 못 해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좋은 일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염려하느라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를 못 해. 예.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 자체를 다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조건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를 하래요. 이 범사는 뭐냐?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에서 젖을 짜면 뭐가 나오죠? 우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내가 젖소에서 우유를 매일매일 짜면 젖소의 우유 양이 줄어들 거니까 내가 20일 동안 짜지 않고 한꺼번에 짜야 되겠다. 그리고 20일 동안 짜지 않았대요. 그리고 20일 후에 엄청나게 많이 짤 것을 기대하고 짰는데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래요. 왜 그래요? 젖소의 젖은 매일 짜야 나오는 거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감사해야지. 정작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 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태도거든, 감사는. 감사는 태도예요. 습관이고. 감사를 안 했던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 걱정해요.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좋은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름만 들어도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시는 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최근에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자기가 암 선고를 받아서 앞으로 자기의 살 날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열망했던 오늘이라는 하루가 오늘 나에게 기적처럼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열망했던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그토록 열망했지만 오늘을 못 맞이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오늘이라는 하루가 나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새날을 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할 때는 몰랐던 하루하루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하신 거죠.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나는 정말 이 하루하루 감사하고 있는가. 그날이 뭐 별 볼 일 없는 하루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 오늘을 기다렸는데 그 오늘을 맞이하지 못한 누군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기적처럼.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감사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저도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도 어느 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편 8편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말입니다. 감사는 사실 우리의 시각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만 그게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할 때는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실패해도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력을 더 쌓으라고,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런 실패도 이런 시련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했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일이 잘 안 될 때도, 더딜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보는 눈을 바꾸는 믿음의 렌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이 대표적인 이제 감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항상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성치 못하며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상황이 무너진 거죠.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감사해. 왜?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예요.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탁 하고 장착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기적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는 단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태도고요. 그리고 열쇠입니다. 삶을 여는 열쇠예요. 현대인들은 과학을 믿죠. 기술을 믿죠. 돈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뭐냐? 믿음과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감사가 믿음과 관련성이 엄청 커요. 믿으면 감사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믿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믿지 못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상황이 엄청 안 좋은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을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가밖에 없죠.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크게 본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감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남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는 부족함을 넘어서게 하는 믿음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월급이 적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능력이 부족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맡겨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은 문제를 크게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수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봤잖아요. 그죠? 성을 봤는데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성이 하늘 끝에 닿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 그들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엄청 강한 사람처럼 거인처럼 보였고 자기들은 그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상황이 훨씬 컸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하게 느껴졌던 거죠.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감사했던 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믿게 되고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감사를 훈련함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기에 좋은 마음의 바탕이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걸 만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전염되는 행복 바이러스예요. 감사는 절대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예, 왜 감사가 중요한지 아세요? 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단 두 사람이 모인 그 2사람 이상만 모여도 공동체가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일 때도 중요하지만 감사는 2사람, 3사람 이렇게 공동체로 모일 때는 이 감사가 엄청 더 중요합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이러스라고.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전염성이 그 공동체 안에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근데 반대로 감사를 안 하게 되잖아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절대 혼자 끝나지 않아요. 예. 불평도 절대 자기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염을 시킨다.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뭘 퍼뜨릴 거예요, 여러분? 예. 뭘 퍼뜨리기를 원합니까?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불평과 원망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부모가 왜 중요하냐면 부모의 태도와 부모의 말과 그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또는 불평을 하느냐 원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아주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 한마디를 탁 하면 갑자기 그 가정 안에 어둡고 가라앉은 어두운 그런 분위기가 확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평안이 흘러가요. 그리고 갑자기 기쁨이 흘러갑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부모로부터 감사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감사를 잘 표현하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자꾸 듣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습관을 그들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G12 안에서 네트워크 내셔널 목사님 중에 포항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러면 다 아실라나? 하여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 되게 온유하세요. 예, 그렇게 뭐 항상 보면 말씀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온유하시고 평안해 보여요. 되게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서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얘기를 왜 했지? 하여튼 왜 했는지 물론 저한테 했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모님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잘할 때. 예. 그래서 내가 우와 이제 놀랬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나중에 이제 장성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막상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뭐 싸울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뭐 의견 조율하고 하다 보면 싸울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가능했을까 싶으니까 물어봤대요. 부모님한테 이제 애들을 키우다가 야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한 번도 싸우지 않지? 자기는 어렸을 때 한 번도 부부끼리 말다툼을 하는 거나 싸운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처음엔 그게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으신 분들이다 행복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가서 부모님께 물어봤대요. 명절에 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게 단란하게 사셨냐고. 분명히 화나고 서운한 일도 있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참고 잘 사셨냐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랬대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어머니 아버님이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아니다. 왜 안 싸웠겠냐. 자신들도 많이 싸웠대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당연하지. 우리는 너희들 앞에서 한 번도 싸운 적 없다.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는 싸운 적이 없다. 우리가 결혼할 때 둘이 약속한 게 있다. 이거는 반드시 지키자라는 원칙으로 약속을 했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언성을 높이지 말자. 불화한 것을 보이지 말자.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만 보여주고 말하자. 이 원칙 하나를 지킨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어려우면서도 또 원칙만 지키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이건 근데 이분이 자기가 온화한 성품을 갖게 되고
불안한 적이 없었대요. 자기는 잘하면서. 근데 이게 다 부모님들의 지혜와 원칙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대요.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그 힘들었을 텐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들어온다고 여보 이렇게 하기가 쉽던가요? 어렵잖아요. 벌써 여기 막 얼굴이 빨개져 있는데 갑자기 미소를 띠면서 여보 물 한 잔 갖다 줘요. 이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 감정을 마치 그 가장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훈련을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평생 싸우고 이렇게 있을 때만 아닌 척하고만 했을까? 그렇진 않아요.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싸움의 빈도도 없어지고 훈련이 되는 거죠. 태도가. 감사가 훈련이 되고 태도가 훈련이 되고 긍정적인 훈련이 되니까 처음에는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내가 그 원칙 하나 때문에 진짜 사이도 좋아진 거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물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진짜 사이도 좋아지고 정말 화목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예요. 되라.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따뜻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감사를 주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 감사는 행복을 만듭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제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겠습니다입니다. 저를 따르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결정과 마음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 행복의 문이 활짝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한 달이 감사를 훈련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감사 일기도 써보시고요. 큐티 하실 때 꼭 뒤에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루에 3가지라도 어거지라도 막 쥐어짜듯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3가지씩 적어가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태도가 잘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태도를 통해서 기적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주님, 우리는 기분에 따라 행동하고 상황에 매몰되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며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할 것입니다. 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감사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